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장 11절. 영성으로 예배하시는 분들께도 메리 크리스마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 그 완전한 이름, 그리스도 그 완전한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8월 달에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회개 그 장엄한 능력. 장엄한 회개라는 제목의 설교였는데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회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면 새벽 날개라 그러죠. 해가 딱 뜨는 순간에 갑자기 어둠이 물러가고 세상의 그 장엄한 광경들이 참 쏟아오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할 수만 있다면 우리 캄캄한 인생이 갑자기 찬란한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 그런 이 회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이냐,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사람이냐라는 그런 내용의 설교였습니다. 오늘은요, 회개를 통해서 그 장엄한 현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한,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엄한 순간이 왜 회개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느냐?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왜 회개할 때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됩니까? 망한 것 같은 인생, 심지어 완전히 죽은 것 같은 인생이 되는 이유는 죄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그래요. 죄가 우리를 완전히 짓눌러 버리기 때문에 도무지 살아날 희망을 갖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떨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회개하는 순간 그 죄가 사라지니까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삶이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개하는 순간 그 죄를 없애는 그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가 회개하는 순간 우리의 죄를 갑자기 순식간에 다 몰아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는 순간 그 보혈의 능력이 그 죄로 말미암은 우리의 사망, 우리의 절망, 우리의 좌절, 우리의 어둠을 그냥 싹 몰아내서 갑자기 왜 내가 회개한 것밖에 없는데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가? 왜 갑자기 소망이 생기는가? 왜 이렇게 메말랐던 감성이 살아나고 눈물이 나오고 정말 실망했던 마음이, 부끄러움이 가득했던 인생이, 그런 느낌들이 다 사라지고 살만하구나. 그럼 난 살아야 돼. 나는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가 그토록 장엄하고 위대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그분이 오신 날을 당연히 축하하고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성탄절인데 성탄절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장엄한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분이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날입니다. 우리의 회개가 장엄한 것이 될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의 죄로 인한 모든 이 저주를 다 물리치시고 해방시키시려고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그런 몸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성탄절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는 그날, 그 첫 번째 성탄절에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들에서 양을 치던 자들에게 천사에게 들려준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2장 11절 시작.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네, 성탄절에 탄생하신 예수에 대한 호칭이 세 개가 있어요. 첫 번째 구주, 그리고 그리스도, 그리고 주. 예수를 구주, 그리스도, 주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천사가 얘기했어요. 특히 구주라는 표현은요, 이게 정말 처음 예수를 구주라고 말한다는 것은 성경에 지금 처음 나온 거예요. 신약 성경에. 자, 좀 더 정확히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등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구주, 그리스도, 주. 그러니까 구주가 그리스도 주. 그렇잖아요.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으니까 구주 이퀄 그리스도 주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구주가 나셨는데 그 구주는 바로 그리스도 주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구주의 의미를 알면 그리스도 주, 구주가 어떤 뜻인지 알면 그리스도 주가 어떤 뜻인지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예수를 그냥 구주라고만 하지 않고 그리스도 주로 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도 우리가 안다면 큰 유익을 얻을 수가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 호칭들에 대해서 먼저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주라는 호칭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스도 주가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어요. 구주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구원자란 뜻입니다. 구원자. 자막이 아직 안 나오는데 안 만들었나? 구주는 구원자 이런 뜻입니다. 자막을 하다가 쓰러지면 안 돼요. 쓰러지면 안 돼. 자, 구주는 곧 구원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구원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죠. 예수님 당시, 그러니까 목자들을 포함한 당시 유대인들은 구원자를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구원자는 언제나 하나님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을 구원하신 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구원자 하면 하나님인 거예요. 다윗의 고백만 보더라도 구원자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사무엘하 22장 3절 4절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그런데요, 구약에서만 하나님을 구원자로 부르는 게 아니라 신약에서도 하나님을 구원자로,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구원자 하면 언제나 하나님이셨다 이거예요. 누가복음 1장 4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하나님의 걸 기뻐하였으면 내 주인데 주가 아니라 구주 이렇게 돼 있죠. 원래는 내 구주 이렇게 돼 있는데 내 구주를 기뻐했으면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 말은 누가 한 말인 줄 아십니까? 마리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구원자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천사들은 누가 구원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가 구원자라고 얘기했어요. 마리아는 하나님을 구원자라고 얘기했고, 근데 천사들은 마리아가 낳은 아기를 구원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마리아가 낳은 아기도 누구란 뜻이에요? 하나님이시란 뜻이에요. 하나님. 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주라는 말씀 때문에 야, 예수가 구원자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스도라는 말은 아시다시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요, 대행자라는 뜻이에요. 대리 집행자.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이 뭐 사형을 집행한다 하면 왕이 집행한 대신에 어떤 사람에게 기름 부으면 그 사람이 사형을 집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구원을 행한다. 근데 그것도 왕이 기름 부으면 그 사람이 대신 가서 살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민의 구원자신데 예수를 어떻게 하셨다? 기름 부으셔서 그가 만민을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는 무슨 뜻이냐? 주는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히브리어로 여호와를 번역한 게 헬라어로 주, 퀴리오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하시는 구원의 일을 대신 집행하는 분으로서 역시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과 똑같은 완전한 구원을 누가 행하실 수 있다? 예수가 행하실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수가 하나님이다, 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과 같은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분이다. 이것을 누가 처음 얘기한 거예요? 천사가. 누구에게? 목자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 대망사상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이 압제와 고통, 부끄러움,
사망, 여기서 다 건져주실 것이다. 얼굴을 들지 못하고 살던 나,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나는 실패자라고 생각했던 나를 완전히 거기서 건져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그들은 왜 그토록 메시아를 기대했을까요? 다음 구절을 보면 메시아를 기대했던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께 부름받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갔어요?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그 장면인데, 그때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 41절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메시아 대망 사상은 다른 게 아니라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 대망 사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완전한 구원의 그런 책임을, 그 위임을 받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그분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대망 사상은 그리스도 대망 사상. 그리스도가 오셨다면 누가 오신 거예요?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신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메시아 그리스도를 대망했는데, 예수님이 정작 오셔서 내가 그 하나님이다, 내가 그 구원자다, 내가 너희를 완전히 살릴 수 있어 라고 말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토록 기다렸는데 아멘하고 받아들인커녕 거절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살해하려는 살해까지 품었어요.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이 아닙니까? 그리스도라는 위임받은 분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듣고 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오셨을 때 내가 위임받은 그 하나님이다, 그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다 거절했다. 이것은요,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과 영으로 아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임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머리로 아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영으로 알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지만, 믿음을 하나님께부터 선물로 받은 사람들만 알고 아는 그것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믿음을 주지 않으시면 모든 사람은요 이미 마귀에게 속해서 속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속아 있는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연인이 스스로 진리를 깨닫는다, 자연인이 스스로 진리를 받을 때 감동하고 쫓아간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그 마음속에 믿음을 주셔야 진리로 받아들이고 진리를 기뻐하고 진리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알 뿐만 아니라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이름을 늘 부르면서 어떻게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하고 있으니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대 말세 예수님이 오신 후에 사는 사람들은 은혜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처럼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날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2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떼를 지키더니. 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양을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는데 밤중에도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한밤중에도 집에서 쉬지 못하고 이슬을 맞으면서 양떼를 지키는 아주 고생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당연히 가난했죠. 그러니 고단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을 더 고난하게 하는 것은요,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삶을 살아간다 이것보다도 사람들이 그들을 안 좋게 본다는 거예요. 당시의 목자는요, 우리의 상상 예상과는 달리 가장 천한 직업에
속해 있던 그런 직업군에 속해 있던 그런 이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목자들은요, 심지어 어떤 주석에 보면은 도둑, 약간 뭐 소매치기, 뭐 이런 사람들과 비슷한 부류로 여겨졌었다라는 거예요. 하층민 중에서도 가장 하층민이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하층민이라고 하면요, 단지 가난하고 뭐 신분이 안 좋은 사람 이 정도가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사람,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는 사람으로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데 우리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참 더러운 사람들이다. 그것이 뭐 자기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도 바리새인들도 성경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니 이 사람들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처음 알려진 사실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태어나신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구원자다. 구원자다. 구주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다. 주시다. 라는 이 엄청난 사실이 가장 천하고 가장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알려졌다라는 거예요. 이 점에서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완전한 구원자를 보내셨어요. 그런데요, 그 완전한 구원자가 오셨다는 소식이 어떤 사람들에게 가장 부족한 사람, 완전하고는 가장 거리가 떨어져 있는 사람, 희망 없는 인생, 멸시받는 인생, 목자들에게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장 희망 없는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힘든 사람, 가장 슬픈 사람, 가장 외로운 사람, 가장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요, 그 사람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선민이라고 하나님이 법까지 만들어줘, 법정까지 만들어줘서 지켜주신 그 사람들은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고요, 애굽의 신들을 그대로 숨겼어요. 애굽의 우상 문화에 젖어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 오실 때 또다시 이루어진 거예요. 가장 비천한 사람들, 그들도 내가 사랑해서 구원할 것이다. 이것이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구주가 오셨다, 그리스도 주가 오셨다고 알려주신 이유인 거예요. 그리스도라 이름하는 주가 오셨다는 말씀을 들은 그 사람들은요, 이제 놀라운 구원, 완전한 구원을 얻을 기회를 잡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이런 사람들에게도 구원을 주십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에는 편견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택한 자면 그가 어디에 있든지 반드시 책임지시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목자들은 천민이고 그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이미 만세전부터 아시고 너는 내 것이다 정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찾아가셔서 구주가 왔다, 구원자가 오셨다, 구원이 임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해주신 것이죠. 월요일 아주 추웠죠. 이번 주, 지난주 내내 추웠는데 변함없이 월요일에 노숙자 사역이 있었습니다. 물품을 이제 월요일에는 싸가지고 가가지고 통째로 가져가서 정라운터라는 따뜻한 그런 식당 같은 데서 패킹을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5시 한 반쯤에 이제 도착을 하면 거기서부터 한 100명이 훨씬 넘는 200명이 좀 안 되는 분들이 줄을 쫙 서 있어요. 언제부터 와서 서서 계신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가면 이미 줄 서서 계시는데, 보니까 우리가 가서
포장을 계속하면 한 30분 정도 포장을 하는데 계속 추위에 떨어야 되잖아요. 제가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보통은 이제 포장을 하면 이제 그분들이 들어오셔서 간단히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선물 받고 가시게 하는데, 그러면 지금 추위에 떨다가 우리가 포장 끝나는 그 시간에 들어와서 또 앉아서 또 줄 마치세요, 앉으세요 또 했다가, 야, 너무 이게 좀 이분들 힘들게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에서 포장하시라고 하고 저 혼자 나가서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예배를 드린 거예요, 밖에서. 여러분 추우시니까 오늘은 제가 밖에서 빨리 설교를 할게요. 기도하고 설교를 시작했는데, 설교 내용은 이랬어요. 저와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매번 오는 것은 여러분에게 있는 고통을 덜어드리려고 온 것이 아니다. 여기 설교는 저도 그렇고 여기 포장하러 오시는 섬기는 분들도 다 매일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 여러분 예전에 공부 많이 하신 분도 계시고 잘 나가신 분도 계시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여기 왜 왔냐? 공부를 많이 해도 잘 나가도 고통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온 거 아니냐? 인생이라는 것이 고통의 연속이지, 뭐 어느 순간 고통이 사라지는, 완전히 고통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없다, 이 세상에서는. 죄 때문에 우리 모두는 평생 고통하며 살아야 된다. 그러면 왜 내가 왔고 이분들이 오셨느냐? 이 땅에서는 고통스럽게 살더라도 죽은 다음에는 고통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죽은 이후에는 영원한 지옥,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 지옥에 떨어지면 영원히 더 크게 고통을 당한다. 그것만은 막아드리고 싶어서 온 거다.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 받고 그 고통에서 벗어난다. 예수 믿으라고 우리가 온 거다. 예수 믿는 방법은 간단하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내가 믿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천국 소망이 생기고, 그 소망이 생기면 이 땅에서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생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설교를 했는데, 설교 끝나자마자 어떤 분이, 제 앞에 계서 설교를 열심히 듣던 분이 보약이다. 와, 내가 설교하고 나서 보약을 먹었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복음이 추위를 이겼구나. 복음이 이분들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셨구나. 이분은 구원의 기회를 잡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목자들 역시 세상에선 가장 비천한 사람들, 이 노숙자들처럼 추위에 덜덜 떨어야 하는 그런 약하고 힘없고 비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천사가 하는 말이 믿어지는 그런 은총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완전하신 구원자, 완전하신 하나님의 대리자, 그리스도 주 메시아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들은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천사의 말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자를 만나서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가능하죠. 믿음을 주셨으니까. 그런데 천사가 얼마나 참 친절한지, 섬세한지, 이 비참한 자들이 이 거룩한 천사를 만나고 이 구원의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 같은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워요? 뭐 이렇게 생각할까봐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희들은 온 백성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어.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 그 사람들처럼 너희들도 똑같이 메시아를 만나면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 이렇게 격려를 해준 거예요. 자,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 자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무서워하지 말고 온 백성과 함께 너희들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격려를 해준 거예요. 천사들의 격려를 받았죠. 이 격려를 한 이후에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구주, 그리스도 주, 그 완전하신 구원자를 가서 만나라.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런데요, 이 말을 목자들이 들은 순간요, 천사만 위로한 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도 이 사람들 위로하고 격려를 주셨어요. 어떻게 하셨는지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네,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천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게 하셨고, 그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천상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을 듣게 해주신 거예요. 아멘. 목자들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다니까요. 가장 실패한 인생에게 그런 일을 주셨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소리가 납니다.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니라. 여러분, 여기에 영광, 기쁨, 평화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는데요, 지금까지 목자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였어요. 영광, 기쁨, 평화. 목자들이 이런 단어가 자기들과 어울린다고 생각을 한 번이라도 했을까요? 별로 못했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에게 든 영광이 떠났어. 우리는 언제쯤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우리는 언제쯤 사람들에게 멸시당하지 않고 사람들과 더불어 평화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에이, 우리 인생에는 그런 건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었겠어요? 그런데 지금 천사가 구주가 하셨다. 그리스도 주가 오셨어. 너희들은 그들을 가서 만나야 돼. 라고 하는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영광, 기쁨, 평화는 너희들 것이야. 세상에서 영광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떵떵거리며 잘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금 진정한 영광,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 이해할 수 없는 평화의 그 분위기 못 느끼고 있는데, 누군 느끼고 있어요? 자기들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오직 그들만 지금 그 엄청난 새 단어를 자기 것으로 느끼고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쯤 되자 용기를 못 낸다는 게 이상한 일이었을 거예요. 이야, 우리에게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다니,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겠다고 하시다니, 이야, 우리가 화평할 수 있다고 하시다니. 샬롬, 이건 하나님과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완전한 평화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다니. 그래서요, 그들은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일어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수고하되 이제 그들을 이루어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천사가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것을 가서 보자.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맞다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지금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가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확인할 수만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정말 메시아가, 정말 그리스도가, 위임받은 완전하신 구원자가 나에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야, 저는 막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찬양이 막 떠오르는데, 곧 오셔서 구하시리, 구원하시리,
이 찬양이 생각나고요. 오나의 자비로운 주도 생각이 났는데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오나의 자비로운 주요. CD 켜주세요.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여 주님 마음 앞에 너 두 손 모으고 오 너의 슬픈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 너 모두 버리고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드셨고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을 만나시는 방법이 다 틀리고 때도 달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때가 과거에 있을 수도 있고 오늘일 수도 있고 미래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신 분들은 오늘 갑자기 하나님이 믿음을 확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찾아온 믿음 때문에 이 가슴이 차고 주님 앞에 막 달려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 목자들 자신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했었는데 오늘 갑자기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니 이 가슴이 벅차올라서 어찌할 줄 알을 몰랐어요. 그들은요 말씀하신 대로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빨리 갔어요. 달려갔어요. 벅찬 가슴을 주체할 수 없어서 힘을 다해 천사가 이야기한 그곳으로 나아갔다.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달려갈 때 얼마나 기뻤을까. 나도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 같은 자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는구나. 회복의 기회가 온 것 같아. 나도 구원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완전하신 구원자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뭐 이런 생각에 가슴이 벅차서 막 그냥 달려가도 숨이 차고 그 생각하니 숨이 차고
막 숨이 목까지 찼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갔더니 정말 천사가 이야기한 대로 그 말구유에 아기 예수가 누워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기뻐가지고요, 천사가 전한 이야기를 그대로 합니다. 17절부터 19절.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예수가 말구에 태어났다라는 사실만으로 무시하잖아요. 왕이 무슨 말구에 태어나?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났다는 그 이유 때문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하며 멸시했어요. 그런데요, 이 목자들은요, 이 천한 이 낮은 자리까지 떨어져 본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왕이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다라는 사실 때문에 오히려 위축되기는커녕 그 말구에 나온 자가 무슨 왕이야? 라는 그 말은, 그런 얘기는 아예 귀에도 들어오지도 않고 상상도 안 되고, 예수를 보고 나서, 말구에 누워계신 예수를 보고 나서 마음이 더 뜨거워졌어요.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말교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더 신이 나서 더 담대하게 예수를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 구주 그리스도 주 메시아가 오신 그날 비천한 자들이 예수님께 담대히 나아갔고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구원이 이런 걸 아니겠어요? 소망 없던 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게 당연한 줄 알았던 자, 그런 사람이 기쁨을 누리고 살 이유를 발견하고 내 운명이 바뀌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그래서 힘을 내서 살아가게 된 거, 이게 진짜 구원 아니겠습니까? 이게 언제 일어난 거예요? 첫 번째 성탄절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스도라 이름한 그 아기가 말구에서 태어난 그날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니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 이름이 얼마나 완전한 이름입니까? 가장 낮은 자를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는 구원의 이름인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처음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사랑. 어떤 사람도 사랑하시고 구원해 내신다는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이 목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이 기뻐서 우리가 이렇게 축하했는데 앞으로 더욱더 이 성탄의 기쁨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 구원자 구주께서 우리를 살리시려 오셨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시려 오셨습니다. 비천한 자를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오셨어요. 어떤 상황에서 기쁨을 잊어버리지 않고 화평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예수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가, 이런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을 세상에 자랑하며 살게 하시려고, 사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성탄절에 오신 거예요. 아멘. 이 사실을 기억하고 늘 성탄의 기쁨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이 성탄의 기쁨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마지막 날까지 기뻐하면서 이 성탄의 기쁨을 선전하며 살아가야 될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당연히 간질거리들이 넘치게 될 거예요.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를 다시 살게 하셨다라는 것을 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매일 살아나야 돼요. 매일 살아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면 매일 살아나는 그 엄청난 경험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주실 거예요. 이 경험을 가지고 또 전하고, 예수가 오셨다,
예수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주가 지금 여기에 계신다. 외치면서 늘 성탄의 기쁨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복 주시는 은혜가 비천하게 그지없는 나 자신을 돌아보기에 조금의 여유도 없고 그저 세상이 평가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래서 점점 더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무한한 사랑으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구주 그리스도 주 예수를 믿는 이 복된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예수로 말미암아 기쁨과 영광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이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산업 위에, 미래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주님이 피로 값주고 하신 우리 MBC 나눔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